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된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 요즘 지혜와 지식이 정보가 넘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과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더욱 지혜롭게 똑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자부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AI로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들, 지혜롭다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개발될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지고 또 이 세상이 정말로 평화로워집니까? 아니면 반대로 복잡해지고 분열되고 불안해집니까? 좀 이상하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 세상이 안정화되고 평화롭게 되어야 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간의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해지고 더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것이 말세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더 분란이 많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죄로부터 파생되어진 혼돈과 분열이 멈출 수가 있는데, 죄의 결과인 혼돈과 분열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정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평화롭게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지혜가 그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합리성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는데, 그 가득한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고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교회의 분쟁과 나눔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나눔의 해결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운영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화합과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참된 지혜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흥미롭게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내용을 듣는데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느껴진다는 겁니까? 미련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똑같은 그 복음이 들려올 때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또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계속 멸망해 가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미련한 것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라 하면서 하나님의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는 정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 19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20절에도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차원이 다른 능력인데 세상의 지혜로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지혜자가 있느냐, 또 선비가 있느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파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하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련하게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도합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들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시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지혜가 십자가하는 것을 계속해서 22절부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18절이 큰 명제고 나머지는 다 다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그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봤을 때에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론을 딱 맺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 이걸 받아들인 자는요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비해 연약해 보이지만요 진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십자가만큼 여러분들 그만큼 세상에서 볼 때 약하고 연약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비참한 처형의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장 추악한, 어떻게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는 세상에 비해서
어리석어 보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여. 그러나 그것이 참 진리의 길이요 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화려해 보이지만요,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해 보이지만 끝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무능력이고 죽음의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믿고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가는 것, 그 십자가의 미련한 길을 내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능력의 삶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나에게 능력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강한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을 봐서는 참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훨씬 더 좋은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이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참 진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항상 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많이 배웠냐, 능력이 많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삶이 후회 없는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한 가사 하나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라는 믿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심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처음부터 우리 믿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되었어. 예수 오직 예수뿐. 하나님의 크신 괴에, 크신 괴에 다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핌으로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괴에, 크신 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크신 괴에, 크신 괴에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참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가 참 지혜고 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것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이 참 많지만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하나님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는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십자가가 참 능력이요 그 십자가가 참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쫓아가라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붙들라고, 세상의 것이 힘이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한 영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 속에 넘어져 하나님 허황되어 꿈을 꾸며 하나님 이 안에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다른 것들 가운데 소망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죽기로 온전히 아파여지는